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또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도 우리가 해가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있으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삶이 되면 우리 삶 속에서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한 해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것도 내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올해의 목표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자면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일의 의미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만 할 그런 처지에 빠지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질문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 아마도 나는 이미 깊은 문제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5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기준이 육체적인 생명의 유지, 생존, 즉 먹고 사는데 전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우리의 경제적 발전에 비하면 기적도 아니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은 급격스럽게 발전하고 또 그래서 변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아마 미국에 와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지나간 급격한 발전과 변화 시기.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이민자로서 살아서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지만 요즘 가만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직접 감정으로 한국과 연결된 일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한국 식품들도 그 덕분에 우리가 풍성하게 싼 가격에 또 요즘은 경쟁적 그런 인하 경쟁에 우리 덕을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삶의 그 외적인 조건보다는, 외적인 질보다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나의 내적인 문제, 내적인 질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고 살게 해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 살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이제는 잘 먹여주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에서 이런 변화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그런 외적인 조건만 충족되는 생존의 경쟁 속에 출발했는데 이제는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외적인 문제의 경쟁이 아니라 내적인 충족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까 대단히 당황스러운 변화가 우리 당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모든 제너레이션과는 다르게도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스러운지도 몰라도 우리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해요. 우리 살아가는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어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해 가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느 날에서부터 낯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생하던 얘기, 라면 먹던 얘기, 우리 아이들 듣고 싶어 하던 얘기 우리는 끝없이 줄기차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자식 두신 것 감사하시래요. 사람들의 문제도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전혀 병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심각한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그런 개인적 질병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병도 아니었던 지금은 중병 중에 중병이 되고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의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불치병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결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도 막 바꾸어가면서 살 수 있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불치병인 암은 극복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에베레스트 산 정복되듯이 정복될 날 다가오고 있어요. 신경이 끊어져서 쿼드루플이 돼서 반신불수가 되고 꼼짝 못하는 그런 병들도 이제는요,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법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놀라운 의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생명을 앗아가는 육체적 질병을 극복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인간의 발목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병명들 여러분 요즘은 익숙하게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때요? 분노, 뭐 영어로 anger, 화내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 없이 화를 내는 것, 이거 우리가 지금은 병으로 간주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격적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화 한 번 내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우리 아버지 hot head야, 머리가 뜨거웠고 만날 적에 성질 낸다고 아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화내는 것조차도 여러분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된 세상입니다. 지나치게 여러분 화를 내셔가지고 주위 사람에게 우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드러난 사람은요, 911 전화하시면 그 사람 잡혀가서 앵거 매니지먼트에 대한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르시면 미운 사람하고 싸우면서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데려갑니다. 우울증, 예전에는 이런 병명 없었습니다. 영어로 디프레션,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 우울증 그러면 우울증, 약간 우울한 증세,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우울증 병이라 합니다. 아니 우울해 보지 않는 적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갑이 말락할 때마다 마음이 우울하지요. 또 비가 올 것 같아서 다리가 쑤실 때마다 내 마음은 우울하지요. 좋아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 좋아라면 우울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병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울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이거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구나 이렇게 알고 의사에게 데려가시든지 가서 치료받으시든지 하셔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나이 50이 넘은 여성분들 중에서 여자 성도님 어느 날 마음이 살짝 가시면서 자신 한번 돌아보시니까 어느 날 내 마음이 살짝 나가더니 오늘은 내가 머리에 꽃을 한번 꽂아보고 싶구나 생각하신 분 계시면 그분 의사 만나실 준비하셔야 해요. 70이 넘었는데도 나는 그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은 입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댁에 가시거든 깨끗한 속옷을 챙겨 놓으시기 바래요. 지나친 염려도 질병입니다. 요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끝이 없으세요? 질병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서 병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너무 겁이 많은 사람, 몸은 조금 어때 어머나 놀래는 보시는데도 이게 그냥 심장이 약해서 놀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두려움, 마음에서 시작된 병이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anxiety, 앉지 못해 안절부절, 까닭 없이 안절부절. 패닉 anxiety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공황장애, 갑자기 막 소리 지르지 않고는 미칠 것 같은 것, 이거 병이다. 좀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 막 가슴이 병입니다. 스트레스, 늘 짓눌려서 밤에 자다가도 헛소리 왁왁 하는 걸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지독한 병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다 병이에요. 난 술을 좀 즐기는데 애주가인데 천만에요. 계속적으로 술을 들지 않고 기분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알코올 중독 질병입니다. 모든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다 중독이라고 이런 부책을 다 병 취급합니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고는 못, 그 질병이 우리가 알죠. 술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도박이 질병입니다. 도박 그것이 그게 정신적 질병,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고 해석하고 치료합니다.
충동적인 쇼핑 여러분. 부랴모래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못 나오시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고민하셔야 해요. 병 걸린 거 아닌가. 사놓고도 안 쓰는 물건이 벽장 속에 2개 이상 쌓여나가거든 고민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면 우리 전도사님께 전화하시면 좋은 분을 만나도록 조치해드립니다. 병이에요. 지나친 성적 도착 병입니다. 바람 피우면 이제 경찰이 잡아가요. 그래서 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워커홀릭, 일하는 사람,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일을 해야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것이 질병입니다. 주일날도 일해야만 마음이 평안해서 일하시는 분 병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목사로서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봐서 주일날 안 나왔구나. 그러면 911만 콜해서 아픈 사람 생겼습니다. 패러메딕이 가서 그 사람 일터에서 실어서 병원으로 끌고 가든지 교회로 끌고 오든지 하게 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이니까요. 지나친 식욕, 안 먹어도 살찐다고요? 자주 잡수시고 그래서 자꾸 그러시면 병입니다.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살찔까 봐.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메뚜기 다리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찔까 봐 결사적으로 항전하는 분, 이분도 질병입니다. 외롭다. 그래서 그런 유행가 자주 부르시는 분, 그거 그저 나이가 그래서 외로운 거 아닙니다. 병이라 합니다. 고독도 이제는 질병이에요. 고독을 즐긴다고요? 병이 걸려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치열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병? 마음의 병이래요. 또 나아가서는 영혼의 병이라 합니다. 전에는 이 듣도 보도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이것이 이제는 병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노력이 엄청납니다. 이 병들을 고치려고. 그렇지만 단일하고 쉬운 치료법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치료법이 달라야 하고요. 사람마다 이해와 처치가 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질병은요, 이 육체적인 병과 다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몸에 생기는 병은요, 무슨 바이러스라든지 무슨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병균이 일으키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 잡는 약, 페니실린, 혹은 또 박테리아 잡는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엔타이바이오릭만 만들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을 고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약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내적인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요,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서 약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다 조금씩은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요즘 사람들의 일반적 신드롬입니다. 모두가 다 정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십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어디 한 군데씩은 살짝 간 데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매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과학적 조사로 이 말씀 드린 건 아니니까요. 그저 제 느낌입니다. 그래도 불쾌 싫으시면 말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 우리 외적인 삶에도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질환을 앓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 앓고 있으면 제대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 생겨서 관계 문제 생기면 그것이 곧바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픔이 깊어지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깊으면 고름이 생기고 깊은 질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실패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 의미 없는 일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하는 이런 마음속의 갈등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시면 그날이 자신의 이 병을 느끼기 시작한 날입니다. 자각 증상이 일어난 순간이다, 그렇게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셔야죠. 육체적인 질병에 자각 증상 생기면 여러분 의사에게 가듯이 자각 증상 생기면 치료를 시작하겠다 결심하셔야 해요. 오늘 읽은 이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중간으로 바로 들어가십시다. 탕자,
이 자신의 삶,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면서 재미있게 한평생 산 사람의 이야기예요. 장밋빛 인생을 추구한 자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 속으로 몰려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돼지 우리에서 주엄 열매를 주워 먹으려다가 문득 깨닫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장 16절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 처지를 갑자기 발견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할 말을 영어로는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가 제정신이 들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돼지우리에 와 있으면 제정신이 없어갖고 막 쥐엄니를 먹고 뭐 바쁘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품꾼들 종들도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왜 그런 아버지 놔두고 이렇게 배를 골아 죽을 처지가 되었지? 하고 이렇게 깨달았더라고요. 문득 제정신이 드니까. 이때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지 뭐. 그러면 살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하 하고 깨달은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아?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깨달음이 내 삶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났다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각성이 새로운 선택과 도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의미를 찾아서 활기찬 삶을 내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내 인생을 새롭게 건축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데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팔겠습니까? 여러분 삶 팔지 않습니다. 1억 준다고 1년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를 우리가 사는데요. 행복하게 활기차게 의미 있게 살아야죠. 제일 먼저 문제가 뭡니까? 이 아들이요.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돼지우리 가서 밥 먹고 있는 거 사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랑이 밥 먹여줘? 예, 밥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일에서 실패한 결과가 돼지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다 진단을 하고 사시지요. 내 인생에 내 문제, 나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나름대로 이유를 내가 다 한다고 우리는 자신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 지금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이런 판단이 다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 얼마나 객관적이든지 뭐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지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해석은 내가 다 하고 그 해석에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탕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돼지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탕자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고야 말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먼저 재산 관리에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벌 때도 있었는데 쓰는 것이 너무 크거나 지출과 수입의 유지를 균형을 못 맞췄다. 아니면 뭐 투자를 잘못했다. 재산 관리 실패로 내가 돈을 다 날렸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다. 동반자를 잘못 만났다. 내 친구가 나빴다. 이 친구들에게 그냥 잘못 휘둘려가지고 내가 인생을 다 날려버렸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이 있었다. 정보가 부족했다. 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는 데 대한 이유가 있다고 아마 탕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단지 술 좋아하고 방탕한 거 좋아했으면 결코 아니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내가 필요한 친구가 있어서 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친구 있어야 살지. 또 사업하자니까 서로 또 같이 그런 자리에 어울려야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래 됐다. 또 한 가지 있다. 난 참 운이 나빴다. 재수가 참 없었다.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꼬여갔는지 몰랐다. 남들은 다 잘 돼도만 내가 안 된 거, 이거 운이 나빴다. 인생이란 뭐 다 그런 거지. 내 뜻대로 되는 인생 누가 살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나도 아니야. 나도 그 중에 하나지.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돼지우리와 같지만 나는 구걸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 내 인간의 가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해석을 가슴속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돼지우리 속에서도 목숨 끊지 않고 살았지요. 생명 유지했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탕자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실패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탕자가 왜 이런 고생하고 있는가 하면, 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겠다고 돼지와 다투는 꼴을 하고 살게 되었나 하면, 이 탕자, 이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제 길을 갔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둔 결과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다면 해결이 어디서 와야 한다고 하십니까? 누가 가서 돼지우리에서 꺼내가지고 집이라도 한 칸 번듯하게 사주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가. 돈이라도 누가 나한테 정 넉넉하게 되어 장사 미천 두둑하게 투자해주면 내 사업 확 일어날 것으로. 이 탕자에게도 사업 미천 주면 다시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실패 경험했으니 이제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저것까지는 못하도 오늘 배부르게 먹고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코앞에 닥친 문제, 터져나가는 수표만 막아주면 그 다음 내 인생이 해결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거 다 밴드에이드 트리트먼트다. 응급조치로 반창고를 붙여서 터져서 피 흐르는 것을 치료하고 사는 꽃 같은 그런 응급처치밖에 안 된다. 일회용 해답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삶의 문제는 딴 데에서 해결을 못 본다.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삶의 치유의 처방인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것이다 하세요. 창세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싶으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삶의 원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셔야 해요. 우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손가락에 물 하나 묻히고 우리는 이제 뼈 빠지게 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그냥 다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삶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끝없이 써도 다하지 않는 은행 잔고에 손만 뻗치면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수도 없는 물건이 가득 찬 그런 정원이 딸린 멋진 곳에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얻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곳에 갑니다.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을 뭐 하셨습니까? 다 채워주신 다음에 모든 것 관리하는 것까지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업체 넘겨주듯이 하나님이 다 해서는 아담아 한번 해보아라. 내가 하는 방식대로 너 한번 잘해서 한번 해봐라. 기업 승계를 시켰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이상이 없습니다. 인생으로서는. 다 해줘. 그리고 하나님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뭐 요구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곳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너 이곳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살자. 그거 하나만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고 모든 것 다 너한테 넘겨주고 승계시키고 다 할 때 한 가지만 하자. 내 사랑을 받고 너는 나를 사랑하며 살자. 그거 하나만 하자.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약속의 징표가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경계하는 유일한 징표니까. 선악과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아들을 아들답게 하는 경계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으면 싫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에 반응하며 사는 이 하나님 짜놓은 틀이 싫습니다. 독립만실 부른 거예요. 나도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탕자가 자기 몫을 찾아 나가듯이
아버지, 내 생명 주셨으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 생명, 내 몫을 내가 챙겨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담과 그거 한 거죠. 탕자가 유산 찾아 떠나듯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내 건데 내 몫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한번 경영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넌 나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처럼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먹지 마라. 죽어도 좋아. 내 몫을 다오. 탕자가 한 거 똑같습니다. 유산을 먼저 받는 불량자식, 호로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죽어야 유산이지. 살아있는 눈이 뻘건 아버지 앞에 내 몫을 내놓으라서 빼앗아간 아들은 그건 자식도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고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불행의 발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람 세상에 왔고 그 후예가 여러분이고 접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생겼다 너희들. 세상이 지금 어렵게 하는 건 그건 문제도 아니다. 더 문제는 뭐냐. 서로 의지하고 살 아담과 하와야 너희 둘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하게 앞으로 발생한다. 하와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한다. 디자이어한다. 그 디자이어한다는 단어의 원어는요.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게 움직이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하는데 너 그 극복 못한다는 거예요. 하와 보고. 너 그래서 맨날 남편하고 그러고 살고 남편은 너에게 임금이 신하들을 폭정으로 그냥 억압하면서 자기 법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듯이 그렇게 남편은 아담은 하와에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내보내십니다. 그 예언은 예언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부부관계 이렇게 됐는데요. 부부들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정말 저주의 관계밖에는 결론 낼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돼서 살게 됐는데 그 외에 어떤 인간관계가 성공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원초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간의 관계는 원초적으로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결코 제대로 관계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 없습니다. 제대로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과 꼭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에서 실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에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때서? 어떤 게 아니고 문제가 많다. 내가 어때서? 어떻다. 우리는 태생적으로요. 불완전한 사랑밖에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신하셔야 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또 우리는 생겨먹기를 사랑하면서요. 우리는 소유하지 않으면 사랑도 포기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통제하지 않고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마음에 드는 거지 너 마음에 드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추하지 않다고요? 헤이, 학교 다니시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take advantage of her love. 어머니 사랑 얼마나 여러분 이용했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속여먹었습니까? 사랑하는 거 뻔히 알잖아. 내리질러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 얼마나 질러댔습니까? 폐악적이요.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하면서 어비우즈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요. 내 속의 문제가 또 내 속의 상처가 내 속의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 사랑하고 잘못 살아가는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한 옷에 멋진 집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업 열매를 다투고 앉은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안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된다.
아직도 가능하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대요. 깨닫기만 하면 탕자가 아직도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얼마나 놀랍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만 가면 되는데 거기는 먹고 사는데 종들도 그런 잘 사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야. 깨달은 순간에 결심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런데 적어놓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돌아가는데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멀리 저기 떨어져 있는데 아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먼 데서도 저건 내 아들인지 아닌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보여요. 그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아들에 대한 그 컴패션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한거리에 보자마자 he ran to his son.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threw his arms around. 아들을 끌어안고 and kissed him. 한편의 영화잖아요. 그죠? 클라이맥스 장면, 이거 나면 그 다음에 자막 나와도 되겠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사랑을 어떻게 받아주고 있는가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알아야 받아요, 그죠?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무관심하시죠? 하나님 사랑은 다 공짜로 그저 교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값싸게 생각하시잖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관심. 그죠? 사랑에 대한 최고의 모욕은 무관심 반응입니다. 그렇죠? 뭐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탕자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 그걸 검증한 순간에 돌아갈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용기를 가진 다음에 자신의 사랑을 다시 검증한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요.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육감적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요. 우리가 자라면서 사랑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가 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대로 각자 다른 방법의 사랑을 다 한다고, 할 줄 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사랑의 아버지 만났으면 뭐 그런 사랑 배웠을 것이고, 또 독특한 아버지 만났으면 독특한 사랑의 관을 가지고, 사랑관을 가지고 살겠죠. 애정관도. 또 엄마한테서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내 이 결혼을 가진 여자가 어떤 여자가 될까, 60대는 모습이 어떨까 알고 싶으면 장모 되실 분 보시 말아요. 배운 대로 된답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알면 보세요. 시아버지가 될 사람과 시어머니가 어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보면은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시면 저렇게 할 것이다. 왜냐면 저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자 사랑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뭐 친구들 주워 드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운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각자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사랑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막 빵집에서 빵 오빠한테 뺏겨 먹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매뉴얼.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 매뉴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을 운영하고 계세요. 검토해 보십시오.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셰익스피어 연극처럼요. 사랑을 아주 그냥 하면 안 돼. 관계를 맺을 때는 말괄량이 길들여야만 이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시라. 지극히 계산 속에 상대를 길들여가면서 사랑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각자의 매뉴얼을 막 힘을 써서 적용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데요, 상대는 어떤지 모릅니다.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랑은 그냥 좀 풀어놓아줘야 되나 보다, 시도 때도 없이 풀어놓아주고, 또 풀어놓아주면 안 되나 보다, 시도 때도 없이 졸라대고 땡겨대고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불을 켜고 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라고 스스로 착각시키면서 상대방의 모든 삶을 내가 접수하고 그 대신 인생을 내가 플랜해 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First step, second step. 장가 가서 이래야 돼. 아침마다 전화해.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플랜까지 다 세워주고. 우리는 모르는 채로 이게 사랑인 줄 알고 그냥 사랑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랑도 병이 됐어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소유해야 한다 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려 우리는 컨트롤해야 한다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억압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아버지과 아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선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요, 이 아들의 한계를 모르는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 알아요. 이거 달라는데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면은 반드시 실패할 것 아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어떻게 해요? 애석하게도 예측한 대로 처절한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더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요, 이제는 아버지의 강요에 따른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의무감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들이 되어 변화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잖아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선택할 수 선택권 주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 실패할 거 알고 계세요. 이 선악과 먹고 실패할 아담과 하와인 걸 아십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험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 도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놓고 도박하시고 하나님은 판도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셔서.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 들이시고 우리 노름빚을 갚아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선택권 주신 거예요. 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려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오늘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내 아내를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검증해 보셔야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 나를 만났는데. 글쎄요, 아내를 따로 물어보시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 뭐 내가 이 정도로 인생을 바치는데 지가 뭐 어디에 새치혀를 놀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남편 카운슬러 만나면 딴 말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말할 수 없지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자 하고 있는가, 내 사랑을 여러분 검증해 보셔야 해요. 검증하셔야 합니다. 독점하지 않아도요, 소유하지 않아도, 지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나는 큰 사랑으로 얼마든지 다시 사랑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그 사랑을 기꺼이 종이 될 것을 여러분 자청하셔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고자 결심하고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15장 18절 19절은 탕자가 이렇게 스스로 독백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품꾼, 원어를 보면 종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거부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다시 회복을 위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심정이요. 이제는 아들의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아들의 권리를 내가 요구하지도 않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의 종의 하나라도 족하다. 아버지가 받아만 준다면 하는 심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은요, 이런 자세로부터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 삶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까지도요. 나는 어떤 자세인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했던 나, 이기적이었던 나, 그리고 나의 욕망과 주장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만 나,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뭐 내려놓는다, 부인한다, 같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라 표현됩니까? 성경 오늘 보니까 탕자 입장에 종으로 산다. 종이 뭐예요? 나의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인이 슬프면 나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게 종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나를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 하고 갔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장도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록해 놓은 계산받지 못한 계산서를 많이 품고 삽니다. 이거 갚아야 해, 너. 나 이 증거 이거 아직 너한테 보상받지 못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계산서, 빌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상대가 기분 좋아지면 내밀려고 가진 계산서 많습니다. 이러면 삶은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검증해 보는 길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나를 다 주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가? 내 사랑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결코 탕자를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언제나 사랑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좋았던 일, 예측하지 못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랑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을 고치는 길에서 찾을 수가 있다.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5월 여러분, 이달은 가정의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또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뭐 애들한테 잘못한 부모로 가책 느낀 첫 주일에,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송구한 것 때문에 가책 느낀 둘째 주일에, 그리고 곧 아버지 주일이 와서 어떻게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처럼 메모리얼 연휴, 긴 연휴가 다가옵니다. 사랑의 핵심인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달이 5월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여러분 한번 점검하십시다. 검증해 봐요.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너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당화에 급하지 마시고요. 점검해 봅시다. 나의 사랑은 어떤가? 지나간 나의 사랑의 모든 기록부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검증해 보는 기회를 삼아서 이 탕자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나의 인생의 전기를 꿈꾸고 도전해 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